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 신약성경 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여러 군데 봐야 되는데 특별히 한 군데만 봤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믿음의 큰 사람, 즉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은 4명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이 믿음의 칭찬을 받았던 4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중풍병에 걸린 이 자신의 하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노마의 백부장, 그리고 12해 동안, 즉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리고 자신의 죽은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했던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소리쳐 예수님께 간구했던 가나안 여인, 이렇게 4명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했습니다. 한자에 보면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착해지고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또 그 사람 역시 악해지는 것을 비유해서 이런 말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면 나의 믿음도 좋게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은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을 내가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나 역시도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마의 백부장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가나안 여인, 이들의 그 믿음의 큰 그 비결, 칭찬을 받았던 비결은 무엇일까? 먼저 이 노마의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노마의 백부장의 큰 믿음의 비결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감탄하신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예수님이 속해 있던 민족이지요.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즉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 앞에 있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 말씀에 대한 권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만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마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이 눈과 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상처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확인하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도마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당했던 그 상처들을 보이시고 이 도마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셨지요. 그러면서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에 이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내가 직접 만지기 전에는 그 예수님이 살아났단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이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의 집에 종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있는 종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닙니다, 주님. 다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인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해주셨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병적인 치료를 해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에요.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남의 밑에 있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이것을 하라 하면 병사들이 하고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말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이 하인이 나을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요, 어떠한 신앙생활 하면서 비록 신비로운 체험을, 환상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면, 그것을 확신한다라면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 그 확신이 있다면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백부장과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는데 이 백부장이 아니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으로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거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하인을 예수님이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내 백부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이라.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오늘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집에 하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기 집에 있는 종, 자기 집에 있는 하인, 그 하인의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 이 백부장은 자기와 함께하는, 그리고 자기가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 옛날 무려 2000년도 되던 이 시기에 하인은, 즉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은 오히려 이 짐승보다도 못한, 이 짐승과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았다라니까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종은 이 말 2필인가? 그 정도의 가격에 책정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종은, 하인은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죽으면 내다 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밑에 있는 종을 위해서 친히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을 위해 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 즉 자신의 밑에 있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백부장의 마음 역시도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봤어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도요,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같이 고통스러워해주고, 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마음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은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믿음,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공감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내 주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그들도 주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집에 있던 병들었던 하인이 주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나로 인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주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또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주님께 칭찬받았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혈루증의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믿음의 비결은 바로 만남이었어요. 만남. 누구와의 만남이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그랬어요. 혈루증이 뭐냐면 하혈을 계속하는 병이에요. 하혈을 계속하는 병.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러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겠으며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민간요법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치유하지 못했고 오히려 시간만 낭비했고 오히려 물질만 낭비했어요. 이 병이 낫지 못한 것이지요. 모두가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찾아가 봤지만 오히려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강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의원, 다른 것들을 다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내가 만져보자.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혈루증은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보는 병이죠. 근데 이 당시 종교적인 사회에서 피를 본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다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다른 사람이 만졌다? 그러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만질 수도 없는 참 정신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힘든 생활을 보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는 그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지면 이 병이, 내 이 아픔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나아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고 그동안 12년 동안 앓아왔던 이 혈루증이 나음을 입었어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그동안 고통받았던 그 문제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었을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남들이 나를 부정하다 여겨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귀하고 복되게 생각해야 하는 만남, 그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주의 은혜가 내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으로 나아갔기에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의원, 다른 사람, 다른 어떠한 방법을 다 해봐도 안 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지요. 그러면 그 주의 은혜가 나에게 덧입혀질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남에서 축복이, 그 만남에서 기적이,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어떻게라도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져야겠다는 이 여인의 강한 집념이 그 병에서,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이 예수님으로 인해 큰 믿음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기의 딸이 그 죽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은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여기고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리는 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그러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회당장, 회당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당은 회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이 회당은, 또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그 질서를 맡은 감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한다는 것은 당시로 보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단으로 취급받는, 즉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던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교에서는 죄인과 가까이 하거나 이 죄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인과는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죄인을 집으로 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 즉 이 회당을 관리하는 감독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하며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아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기동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교에서 예배하는 회당의 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었지.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생명을 주관하는 구원자를 믿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생명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도 나도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는다라면 내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어떤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먼 훗날 주님으로 인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다시 만날 것을 믿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생명의 주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 역시 생명의 주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주님,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주님, 생명의 주로 믿는 그 주님을 믿으면 그것이 곧 나의 신앙생활의 힘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리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요.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이 주님, 이 전능하신 주님, 생명의 주로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우리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은 종교사회였어요. 종교사회. 종교사회에서 이 종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은 이 당시 종교였던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기가 회당장이라는 그것을 앞세우지도 않았고 또 사람들이 죄인과 함께 한다라는 그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낙인 찍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것에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사람들의 시선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죽은 딸을 위해서 오직 누구만 바라봤어요? 주만 바라봤어요. 자기의 죽은 딸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자기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신경 쓰느냐? 그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죽은 딸을 위해서 오직 주만, 예수만 바라봤어요. 그 주의 은혜만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주만 바라봐야 돼요. 그 주의 은혜만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음에 일어나는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던 것이지. 물론 사람은 다시 살아나도 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즉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일을 먼저 떠내보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과 다시 살아나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역시도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는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나와야 돼요? 주만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의 은혜만 내가 사모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네 번째 마지막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여인의 믿음의 큰 비결은요, 자신의 이 가정의 소망을 누구한테 두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이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딸을 또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 중에 두로와 시돈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어요. 이 당시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강해서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이방 민족이라 말하며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고 그 이방인들을 홀대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으로서 상당히 홀대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한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로 얼마나 시끄럽게 계속 얘기했던지 옆에 같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오히려 말할 정도예요. 얼마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렸던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민족은 아래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로 인하여서 이 여인의 믿음대로 그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신적인 존재 앞에 이 유한한 인간이 얼마나 무언가를 드러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나지만 그 주님의 은혜로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했던지 그렇게 갈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주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이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만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이만큼 주의 은혜를 내가 사모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의 은혜가 오면 말고 아니면 오면 오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오는 그 믿음에게 과연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이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믿음,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호소가 있어야 우리도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일 가운데 나의 소망을 주께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주자흑,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잖아요.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는 말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내게로 물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큰 사람들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본받아 살아갈 때에 나 역시도 주님 앞에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